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서희초등학교라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자살 원인으로는 학부모들에게 시달림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진리는 부모님의 의견이고 온 나라에게 청소년들의 진리, 가정의 진리는 오은영 박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진리가 될 때 세상은 불법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엇과 무엇을요? 두려움과 떨림.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종들이 가지는 세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육신의 주인된 자에게 해야 할 종이 가지는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경외감이고 태도입니다. 두려움은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이고, 떨림은 그 두려움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종들이 가지는 태도는 온 마음으로 육체의 주인된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관계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주인된 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 주인된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그 주인된 자의 그 아래에서 종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한 것처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누구에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우리는 순종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일상의 주인된 자를 섬기는 종들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 되시는 분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종의 신분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종입니다. 눈을 번쩍 뜨시고 잘생긴 저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요? 눈가림으로. 그리스도의 뭐답게? 어떻게? 누구의 뜻을? 뭐하라? 네. 이제 바울은 종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5절 말씀은 종들이 해야 될 것을 말했다면은 이제 6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주인이 지켜보고 있을 때만 일하는 것이 눈가림이에요,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눈가림의 행위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바울 당시에 종들은 주인이 지켜볼 때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특별히 빚진 것이나 신세를 진 일이 없습니다. 굳이 열심히 주인을 섬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여러분 세상의 종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늘의 주인된 자는 사람들의 그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그 종들이 겪는 그 연약한 마음도 하늘에 계시는 분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우리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억울하다, 교회에서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여러분 불신자들보다 더 목소리 내고 감정을 드러내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종들이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본문 안에 마음으로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은요 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장, 내적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외적 할례보다 내적, 이면적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낱낱이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외적으로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시고 진심으로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이 어떤 마음으로? 뭐하라? 섬기라. 주님께 하듯이 육신의 주인된 자를 열심히 섬겨야 하는데 어떤 태도로? 주님께 하듯이. 여기서 주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는 일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그 뜻이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인간의 뜻, 인간의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단마음입니다. good will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의지예요, 좋은 의지. 좋은 의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요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누구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좋은 의지로 주인된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아주 좋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달달하고 스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달달하고 스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이 달달한 걸 너무 좋아해서 계단에 오르다 보면은 사탕 막대기를 이렇게 버리고 다니는데 걸리면 저한테 죽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달달함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이 달달하고 스윗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이렇게 가보니까 인터넷으로 가보니까 자기야 여보 이 표현인데 그렇지 누굽니까? 허니 허니 그런 뜻입니다. 허니 허니가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미국에 유튜브로 가보셨죠? 네. 여러분 허니의 스윗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허니버터, 허니칩 마치 그런 맛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면 적당히 할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을 들려고 겉으로 열심히 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주님께는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 봅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자세, 일하는 태도, 관계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옆에 직원이 농땡이를 피워도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긴 사역을 단 한 번도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예요. 정말이라니까요.
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받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종들이 주인된 자들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에베소 종들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주인된 자들이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혹 알았다고 해도 고생한 대가를 보상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종들은 무엇 때문에 주인에게 진심으로 순종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주인은요, 선한 일한 사람에게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상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인내하고 눈치 보지 않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그거 하나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체의 주인된 자들은 종들의 수고를 무시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의 주인된 분은 자기 종들의 선한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고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했는데 그냥 구원으로 끝난다. 그것도 감사하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행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영광의 무게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다르대요. C.S. 루이스라는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런 글을 쓰셨어요. 각자의 성도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 평생을 주님을 모른다 살다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멘 하고 가는 분과 여러분처럼 매일 매순간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의 여러분 그 대가가 같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후회는 없지만은 영광이 가득하지만 그 영광의 무게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천국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여러분 그건 너무 불공평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후회 없이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데 영광의 무게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주인된 자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그들의 시선을 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인이 가지는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종들에게 주인이 가장 할 수 있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위협이에요. 위협.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십시오. 네. 아십시오. 주먹을 불끈 쥐고 아십시오. 알겠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네, 약속했어요. 분명히. 네. 개말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종들에게 주인된 자들에게 다시 시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종들에게서 주인된 자들에게 시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종들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주인된 자들의 태도와 행동들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인된 자의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된 자들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종들을 존중해야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신분을 뛰어넘는 이런 형제 자매의 이 공동체가 결국은 주변의 불신자들을 감동시키고 권력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원수된 자를 여러분 공동체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걸렸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자꾸 뭘 강조하고 요구하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김 목사의 어떤 바람인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제안은요,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선행을 베푼다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잘해줘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패러다임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사람은 주인과 종 사이에는 공통된 것이 전혀 없고 우정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보면 그는 종을 살아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분이 좀 똑똑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인간미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머리도 냉철하고 가슴도 차갑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당신을 대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종들을 인간답게 받아주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네카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네,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사이에서 종들은 인격이 없는 소유물이나 여러분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주인들은 종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요 종들을 채찍질하고 가둬버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인간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된 자들에게 종들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대하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된 자들에게 종들을 자신과 같이,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인된 자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 곁에 있는 종들을 내 몸과 같이 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긴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지금 이런 일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손사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종들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이승명 종, 너 여기 왜 왔어? 종이 예배드리러 왔어? 누가 너를 여기에 초청한 거야? 그런 거야? 당장 집에 가서 오늘 할 일이나 하지 못하겠어? 예배고 뭐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일하지 않으면 너는 파이어야. 여러분, 위협은 공갈 협박을 의미하죠. 바울 당시의 위협은 종을 다루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너 요즘에 살 좀 올랐다? 너 그렇게 일하면 저 다른 집에 보낼 거야. 이런 위협을 했다고 그래요. 저도 한 달 전에 이승명 청년에게 설교 준비 않고 하려면 그만둬라. 기도하기 싫으면 사역 내려놓은 거다라고. 제가 설마 이렇게 스윗하게 말을 전달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앞에 등장한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모든 노예들은 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말이라고 그래요. 노예의 주인들이 죽도록 일을 시켰기 때문에 주인들이 노예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노예들을 주인의 뭘로 보고 있어요? 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격적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네카가 노예를 바라보는 시선을 고발하며 비꼬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주인된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겨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스윗하고 달달한 자녀이지만 집에서 말 안 들어봐요. 당장에 우리 장집사님과 여러분 전집사님이 전 땡땡 너 다른 집에 팔아버릴 거야 라고 주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 감독을 지낸 요한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며 여러분 좀도둑이 많아졌대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가 하는 설교를 하면 누가 자기 것을 훔쳐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 설교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위기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잠자는 분도 없고 주무시는 분도 없고 조는 분도 없고 고개를 숙이는 분도 없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와 주인이 평등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도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나 주인된 자나 주님 앞에 동일한 노예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여러분 살자고 바울이 지금 고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 로마 사회 대다수의 주인된 자들과는 달리 종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인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말은 또 이런 것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과 주인된 자들의 주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인된 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따라서 하지 않으시면 팔아먹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일러 바칩니다. 제가. 하늘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종처럼 낮아지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종과 그렇다면 주인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김제에 이렇게 조장로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년 전에 자기의 노비였던 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실한 종이 될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신학교를 보내서 자기 종을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님을 만듭니다. 그리고 노비였던 그 목사님이 되고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 장로님인데 초청하여서 평생을 섬겼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그 교회에서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장님이 3분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들 자녀들 때에서 국회의원들 나오시고요. 신실한 장로님들 가장 할렐루야. 주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장로님이에요? 누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누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그 은혜로운 직분을 얻었어요? 섬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섬김의 직분입니다. 사역의 직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는가? 주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하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종들과 주인된 자들은 온전히 평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나 똑같이 대하신다면 그분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그분과 똑같이 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종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위협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뜻에 거해가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물론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한 주인된 자들로 또 종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기존에 그 어떤 유교적인 그런 그 생활 방식이나 습관들을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첫사람 아담의 길을 걷는 옛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새로운 길을 걷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는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은 또 이렇게 같은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골로새서하고 갈라디아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문화가 너무나도 여러분 그 종과 주인이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성도 안에서 계급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나 주인된 자나 하나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빌레몬서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된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가 형제로 거듭나라고 바울이 제안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빌레몬은 자기 종 오네시모를 바울을 통하여 거듭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그리스도인도 그 적용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진 기업인들은 자기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직원들을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함께 기업을 세우고 발전시켜가는 동역자로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기업의 이윤을 정당하게 여러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직원들을 인격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청업체 계열사와의 업무에서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선배는 후배에게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6명을 구한 화물차 기사님의 손입니다. 버스 안에서 어떤 여자분이 도저히 희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를 놔주세요, 그냥 놔주세요 했는데 포기할 수 없다고 끝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살려냈다고 그럽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발 미리미리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사고 처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정책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미리미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사건 사고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현장에 와서
박수치고 박수받지 말고 포리스 라인을 무시하고 인터뷰한다고 물펌프를 멈추게 하고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손이 이런 기사님의 손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고 주인된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갑질하는 주인된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책임을 행하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세상에 없는 겸손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에마북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회사에 근무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에마북교회 성도들과 오래오래 한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싶다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절머리 나고 다시는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우리 가까운 데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장로 선거에서 마땅히 떨어졌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선을 베푼다고 했는데 그 쓰레기 같은 그런 빵들을 그냥 마치 우리가 쓰레기장과 같이 그 어마어마한 빵을 줄 때 저는 원래 순진하고 원래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갖다 버리는데 그분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럼 뭐 하나 줘도 진품을 주고 정품을 주고 좋은 것을 줬으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빵을 사지 못하는 그런 재정도 아니었는데 누구에게 어떤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 짝퉁 선물하지 마시고 진품을 선물하시고 음식을 섬길 때도 여러분 먹다가 남은 거 침이 묻어있는 그런 음식 주지 마시고 새 것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자매 집사님 저에게 주실 때 소금 많이 넣고 간을 잘 맞춰서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요즘에 고추 무름을 안 갖다 줘서 좀 섭섭하긴 한데 다음 주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식적이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살고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매일마다 새롭고 매일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동이 넘치고 우리의 심장이 날마다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나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움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잘못된 관점,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생활방식 주님 버립니다. 주여,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견디어내고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억지로운 삶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달달하고 스윗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